오늘 읽기 전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공부 잘하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관리 잘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가정생활에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규율과 다른 사람의 신앙 양태를 보고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럭저럭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해도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게 되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게 되니까 힘에 부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의지로 이겨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확신이 회복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형식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삶에 도전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이 지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감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선교하며 살아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던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는 이전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옛 계명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 계명의 사랑은 과거보다 좀 더 진하고 좀 더 세게 사랑하는 것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난 후에 이 새 계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 계명이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새 계명은 내 최선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는 우리를 바로 볼 수 있고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에 대한 사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푸는 사랑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것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웃사랑은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푸는 사랑보다 천배 만배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려면 용서하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보다 천배 만배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랑도 내 힘으로 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충만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 버릴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성도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빛 가운데 있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의식 준수의 여부가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참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죄에 넘어져 애통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깨끗이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내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떠나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간구하며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근사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인생의 공고함 속에 지쳐 있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천만 연금을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또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감사한금 드리는 강치중 집사님의 손길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삶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알 수 없는 재난과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누리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된 모든 일정들이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